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도록 고운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호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이는 성경은 대다수의 이제 수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인 사탄이나 악령들이 역사한다. 이렇게 영성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 사실은 싸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가르쳐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를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이신 땅을 향하여 이제 행진해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겪었던 이 영적인 전쟁의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빨리 우리가 간파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자, 이 전쟁은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자, 17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상고해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말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짜는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때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식수원이 사라졌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아말렉에 대한 정체에 관해서 창세기 3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단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에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서, 야곱. 여러분,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에서의 경사람은 그가 배고픔 때문에 단순히 단팥죽을 탐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장자의 고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에사는 매우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한은 이 장자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아의 깊은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여러분 출애굽기 때 많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우리 2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아말렉을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아말렉의 정체가 바로 사탄의 정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의 전술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하는가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곧 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자, 언제 어떤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는 그 말씀대로 피곤할 때, 약할 때, 약해진 그 순간 사탄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약해질 때, 힘들 때 절대로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어디서부터 쳤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아말렉의 전략이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사탄이 혹시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탄의 공격이 되겠어요? 자, 뒤에서 쳤다는 데는 뒤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에 카톡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사탄의 공략의 대상이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말씀도 듣지 않고,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교회에서 선택에 찾는 자리와 저는 우리의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강대상의 거리와 우리의 믿음의 거리가 저는 거의 비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주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제 뒷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때 이해를 못해요. 몇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은 저기, 한 사람은 저기, 한 사람은 저 가운데 뒤에. 그래서 나도 저 구석에 가서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 때는요, 사실은 앞자리부터 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앞자리부터 앉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주로 앞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뒷자리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예배 적당히 드리기가 때우기가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자, 주님에게서 뒤쳐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점점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공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자,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빠졌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6장 5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며.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이제 깊은 시험의 나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는 얼마만큼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오늘 출애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때로는 수르광야 쓴 마라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신광야의 굶주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느비딤의 갈증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10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결국 멸망당할 자고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더 가까이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해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 살아서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신명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제 전과 후의 사건을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루 광야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 또 신광야에서 굶주림을 또 경험하고 또 느비딤에 와서는 갈증이라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능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마라의 고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엘림의 안식과 풍요로 그리고 신광야의 궁핍은 마치 하늘이 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그리고 느비딤에서의 갈증과 원망과 불평들은 반석에서 흘러 쏟아지는 풍성한 은혜와 행수를 즐기는 축제의 장소로 이제 바꿔지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성도의 교제로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로
자,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탄을 사람들이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사탄과 대결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 고백에도 성도가 교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단순히 모여서 식사하고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물론 괜찮죠. 그러나 그 정도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쓰러진 이웃들을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이 사탄과 대적할 수 있도록 내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모세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있던 후배 요수아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느디딤의 평야 골짜기 최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책으로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산으로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산에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자, 요수아는 지금 전선에서 아말렉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모세는 산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거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최전 싸우는 요수아가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더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얼른 생각하면 요수아만 힘들고 어려운 최전선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쉽게 홀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지난주에 우리 목사 장로 교대가 홍천 비발디에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12시 넘을 때도 있었고 매일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별로 힘들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저는 별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간 한 15분 기다릴 있는데 아니 20분 30분 내리라는 얘기를 안 해. 얼마나 이 팔이 힘든지.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손도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을 느끼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실제로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전투 이상의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없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노래 보면서 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웃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요사를 위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사는 자,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느둠의 골짜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세와 요사의 멋진 공동체 팀워크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목장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셀 모임을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서 모이는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삶에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섬기고 기도로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유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 장례식에 가서 심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장례식 가면 진짜 썰렁해요. 이런 사람 틀림없이 공동체 소리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공동체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은 그분의 슬픔을 모든 공동체원들이 내 슬픔을 알고 서로 가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슬픔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걸어간 축제의 모임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신 여러분, 우리에게 꼭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또 다시 2, 3주 지나고 나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섬김에 나누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승리, 고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느비딤의 첫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는 느비딤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서 승패가 결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본문 보십시오. 자, 11절로 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요사가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오히려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바로 그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여러분 기도의 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손은 자기 민족을 위한 정말 기도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한 손도 저는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장교회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계속해서 들고 있지 못하고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모세를 돌판에 앉히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자,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 옆에 그 양팔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아론과 홀, 그리고 저 아래 골짜기 느비되면서 놀라운 이제 한 팔의 승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인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교회가 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기도의 혼자가 없이 홀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굿뉴스가 있어요. 제가 그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들 8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먼저 믿었고 그래서 제가 전도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대원을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아버님이 목사, 훌륭한 목사입니다. 또 아버님이 장로님, 또 아버지가 권사, 집사 다 있어요. 근데 홀로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는 새벽기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5시 반이면 나가서 꼭 새벽기도 쌓았어요. 쌓고 그다음에 아침에 7시 이제 반이면 식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겨울 이렇게 초겨울 되면 굉장히 강대상이 추워요. 교회가 그 총신 이 강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천 명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막 바람이 막 솔솔 들어오는 것 같아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7시 반까지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 다닐 때 또 교육준사 때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사 한 이제 120명 정도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이제 원하는 교사들 데리고 교회에서 11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삼각산 기도원으로 이제 버스 타고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도 붕시켜 주시고 교회도 우리 기관들도 붕시켜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옛날에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한 번은 금요일인데 비가 부슬부슬 하루 종일 계속 부슬부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들렸다가 이제 그래도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는 장소에 아무도 안 왔더라고. 비 오니까 삼각산에. 근데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멘탈 하나 들고 그 헤쳐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장소에 쑥 들어가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산적에 가서 혼자 정말 기도하니까 목소리만 더 커지더라고. 좀 무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나를 자꾸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또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분 기도하다가 제가 가봤어요. 누군가. 그랬더니 사람은 아니고 나무가 발랑발랑한 것이 꼭 이렇게 오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로 부러웠던 것이 친구들의 부모들이 교회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모도 믿지 않고 형제도 믿지 않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흥분시켰냐면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충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아, 부모 형제가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아무리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수아가 싸울 때 마치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적인 승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절대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더 큰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자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환난도 공고도 어떤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위험도 칼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경험하는 어떤 사건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의 놀라운 이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나와요. 3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신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전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박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체적인 때로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인생의 모든 난관을 잘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붙잡고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늘 흥분하고 저는 감격해야 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가정의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행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탕자 같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탕자였어요. 얼마나 불량자인데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살려 그래 나를 바꿔지라 어머니를 바꿔 넘어간 친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자 어거스틴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요사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